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가의 성소를 그들에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란 첫째, 교회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자랑하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있게 하는 것.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고 하고 하늘 문을 열어서 내가 그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이 양식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전도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인데 전도를 통해서 한 번, 두 번 권면하다가 사람이 안 들어서 나는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듣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두 번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하게 권면해서 그렇게 채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 전했는데 안 듣는 것은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럼 에스겔서 말씀 보시면 3장 18장 33장의 말씀 보시면 악인에게 깨우쳐가지고 그 악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핏값을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 근데 그것을 보고도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찾는다 했기 때문에 전했을 때 안 듣는 것은 우리가 책임이 없지만 근데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은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운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것이므로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전 건축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성전 건축에 대해 알아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전 건축이 뭐냐? 성전 건축은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나라에게 이제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일이 크게 두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했을 때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두 번째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 두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에서 건져 주셨을 때 가장 먼저 하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내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 후에 광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기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광야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시면 광야 교회로 나오죠.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왔다는 것은 세상에서 구속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인도하내신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제일 먼저 홍해를 건너자마자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였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쓴물을 만났을 때에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하시고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신 후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엘림에 이르러서는 물샘 12가 종료한 후 이른 그루를 주님께서 그것을 주셔서 그 광야 가운데서도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르비딤에서는 생수를 공급하시고, 또한 아멜렉과의 전투에 서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지켜야 할 언약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가 않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십계명이 있고 21장부터 23장의 말씀 보시면 율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으로 행해야 될 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규례, 물질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때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시내산에서 다 가르치신 후에 이제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출발함으로써 비로소 광야에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은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걸 성소를 그들이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이 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할 때, 광야생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명하신 것이 바로 이 성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또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때 해방시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명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약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바벨론에 끌려갈 때 10분의 9는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10분의 1을 끌어가셔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살려는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삶에서 다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으로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신 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바로 성전 건축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왕이었던 이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 가장 먼저 명하신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누구를 통해서 건축하라 말했냐면 바벨론 백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 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
다시 말해 바벨론 사람 이방인이 아닌 그의 백성된 자를 통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성전은 안 믿는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짓는 것이며,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시작함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명하셨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며, 이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애굽의 목적, 곧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러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왜 구원을 시켜주셨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앞에서는 섬기다는 말이 5장 1절에서는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5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는 섬기다는 말을 희생을 드리다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절기에 희생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에 희생을 드리는 것이 오늘날의 예배이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의 원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serve,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섬기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worship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원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뜻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배웠다시피 예배는 나의 삶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예배라 그럽니다. 그럼 삶에 있어서는 내가 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예배처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아우를 죽였다 했듯이 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선한 삶,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물질 또한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명하신 대로의 물질을 가져와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예배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할까요? 신명기 12장의 말씀 보시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상가 눈에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이 어딘지 신명기 12장 5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선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택하신 곳, 즉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과연 어디를 말할까요? 열왕기상 8장 16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목적을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며 17에서 20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6절에서는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영영히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무엘 하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래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궤, 즉 법궤를 가리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궤는 어디에 있을까요? 열왕기상 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또 내가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전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며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 3절과 역대하 7장 12절에서는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아멘. 역대하 7장 12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전을 삼았으니. 아멘. 제사 드리는 처소, 이 전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로 말하겠고요. 내게 제사하는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성전은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성도를 만나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다윗의 말을 기뻐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은 성전을 가리켜 나의 거할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도 성전을 가리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한마디로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와 만나시기 위해, 다시 말해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성전은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집으로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 곧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건축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성전 건축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며, 혹 이미 성전이 건축되었다 할지라도 오래되어 성전이 낡고 허름해졌다면 성전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일 또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물질 때문에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들인 물질이 없어서 걱정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질은, 더 크게, 물질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와 바벨론에서 나올 때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물질이 어떻게 마련시켜 주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몰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가의 성소를 그들이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은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과 그 성소에 사용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왔는데, 출애굽기 35장 21절 29절 그리고 36장 3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다음 29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36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아멘. 근데 이상한 것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나온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종살이 했던 사람들에게 사유재산이 있을 리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 물품들을 다 가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져온 예물은 원래 누구 것이었다는 거예요? 12장 35에서 36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취하게 한 그 은금 패물로 예물을 드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했는 그 노예값이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 달라 해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하셔서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출바벨론 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유재산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할 물질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인데 그 물질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바산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앞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려고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스라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바벨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출 바벨론 할 때도 이방 나라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바벨론 사람들의 재물을 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전 건축을 명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명하시기 전에 이미 성전 건축에 쓸 모든 물질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9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심을 수 있는 씨와 함께 결실하여 추수 때까지 먹을 양식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씨, 곧 물질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것까지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다면 이미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능히 성전을 건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과 씨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할 때 예비하신 물질들이 있다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하나님이 사는 집과 자기가 사는 집을 비교해 봤어요.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텐트 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가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 휘장이 이게 텐트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 궁궐에 가는데 하나님의 집은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학개 1장 4절 학개서 1장 4절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가는 것이 가하냐.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집이 좋은가 교회가 좋은가. 그 집보다 교회가 좋아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